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 신학. 오늘부터는 내세론으로 내세에 관하여 이렇게 몇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체적 죽음, 그래서 사망,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해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내세론으로서 다가올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사망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이 교리, 그러니까 내세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 신학에서 내세론 하면 내세론의 8가지로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 심판, 최후 상태, 이렇게 8가지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내세론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사망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서나 빈부, 귀천, 유, 무식을 막론하고 다가옵니다. 자, 이 사망은 멈추라, 스톱. 멈추라는 곧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니 아무도 이에 불복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정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체는 화학적 요소들로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하고 맙니다. 자, 성경은 육체적 죽음을 영혼의 죽음과 구별해서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절 또는 동물적 생명의 종결이나 상실로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야고보서 2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창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의 물질은 결코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어찌 죽어 없어져 버릴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을 아무것도 멸절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결코 멸절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사망은 존재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요, 다정한 친구나 이웃과의 분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죄와 죽음,
사망과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 펠라기우스파와 소시니안파는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이 견해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요, 죄의 형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19절, 로마서 5장 12절, 17절, 6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자연적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신적 진노의 표현. 시편 90편 7절, 11절이며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이며 정죄, 로마서 5장 16절이며 저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죽음이 부과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요, 시편 90편 7절, 11절, 심판이요, 로마서 1장 3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32절. 또 그 다음에 정죄요, 로마서 5장 16절. 저주이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인간의 마음속에 공포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전 인류 각 개인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종의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 신자의 죽음의 의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사방이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자, 그러나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며 신자가 죄책에서 구속받았다고 한다면, 자, 우리 신자는 이미 죄책에서 벗어날 것을 어찌하여 왜 신자들이 아직도 반드시 죽어야만 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이 아니라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신자들은 정죄 상태에 있지 않기에 결코 죽음이 형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징계의 수단이요 훈련의 방편입니다. 자, 시편 12편 6절 10절 시편 12편 6절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의 죄에 대한 죽음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 가르치는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사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 것으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뭐 그야말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참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볼 때 사망은 멈추라는, 즉 스톱, 곧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아무도 이에 불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자,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번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나 그 자세,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